팔레포네소스 반도 아테네를 떠난 그리스 연합군이 석 달 만에 완전히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그 정복군의 사령관은 알렉산드 대제였어요. 불과 32살의 청년입니다. 그는 메데우스 3세를 정면 돌파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였어요. 군대의 숫자로는 도대체 그리스의 군대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용맹한 알렉산더가 자신의 정예 기병을 끌고 우회해가지고 지휘부를 격파합니다. 대군을 믿고 지휘부에서 기다리고 있던 메디우스 3세는 갑자기 뒤통수를 치듯이 들이닥친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에 도망가죠. 정예부대는 끝까지 추적합니다. 결국 메디우스 3세는 어느 시골 촌락의 강가에서 자결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고 드디어 세계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는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국가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는 조상들의 왕릉을 찾아가서 왕릉을 회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는 그의 대신들과 함께 왕릉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를 건국하고 세웠던 고레스 대왕 앞에 섰어요. 이 고레스는 성경에도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에서 빼어 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용했다는 것이 이사야서에 나오지요. 고대 왕들 가운데 참으로 위대한 왕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 고레스 왕의 묘비를 회파하기 위해서, 짓밟기 위해서 알렉산더는 그 묘비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그리스어로, 자기 언어로 쓰고 또 밑에다 그리스어를 써놓은 겁니다. 나는 자네가 내 앞에 설 줄을 알고 있었네. 이 나라를 세운 자, 정복자로서 내 묘비는 회파하지 말아주기를 부탁하네. 그런 묘비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기겁을 한 거죠. 젊은 용맹스러운 사령관이 내가 올 줄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묘비를 회파하기 위해서 씩씩거리면서 올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이 엄청난 대제국을 세운 정복자니까 좀 대우를 해서 죽은 자의 묘택인 묘지는 회파하지 말아다오. 그런 부탁이 써 있는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택했던 특별한 왕이기 때문에 무슨 예언자적인 기질이 있어서 이 묘비를 썼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는 예언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알렉산더가 자기 묘비 앞에 설 것을 알았을까요? 그는 알렉산더라는 그 개인은 몰랐을지라도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속성은 뭡니까? 인간의 속성은 용두삼이에요. 용두삼이. 인간성은 부패합니다. 권력이 길어지면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예요. 곤불10년입니다. 물질이 왕성하면 그 물질로 쾌락으로 나가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의 거대한 대교회들을 보세요. 그들이 정열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키울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나 대교회가 된 다음에는
재정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과 부패로 정말 세계인의 수치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인간의 부패하는 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복자의 열정을 가지고 건국한 이 나라가 결국 개척자들에 의해서 안정되고 번성하면 귀족화되어서 부패하고, 부패하면 타락해서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묘비에 그렇게 쓴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교단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장로교회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교단들이 처음 일어날 때 무브먼트, 신앙 운동으로 일어난 거예요. 열정적이고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점점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지금 미국의 교단들 가운데 플러스 성장하는 교단이 없어요.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장로교도 감리교도 문 닫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플러스 성장하던 하나님의 성의 침례교회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브먼트, 신앙의 부흥운동, 불같은 열정과 열성이 모뉴먼트로 바뀌는 거예요. 이름만 남은 기념비적인 쇠퇴된 집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브먼트가 모뉴먼트가 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 부흥운동이 교단을 형성했지만 그 교단이 안정되고 재정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속성대로 귀족화되고 교권화되어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모뉴먼트, 이름만 남는, 비석만 남는 그런 기념비적인 죽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그런 모뉴먼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자와 열성적인 그런 자기의 왕권이 결국 안정을 누리면서 귀족화되고 타락되어 이 나라가 쇠퇴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젠가 정복자가 새로 나타나서 자기의 모비를 회파하기 위해 설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주 똑똑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교회인지 사회 집단인지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되는 세속화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음료교회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료교회. 세상의 왕들과 잔을 나누고 온갖 폐물로 장식을 하는,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교회 시대가 오는데 그것을 음료라고 요한계시록에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은 점점 사회적인 문화에 비율을 맞추게 됩니다. 비율을 맞춰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점점 문화를 충족시키는 조직과 기관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올해 한 해를 마지막 달 한 달을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지난 1월 달에 결심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1월 달 딱 새해 금년도에 하나님께 충성해서 복 받아야지. 금년도는 다른 해처럼 같지 않고 아주 축복받은 해가 돼야지. 얼마나 1월 1일에 결심과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둔 11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어떤 상태인가? 아휴, 금년도 이제 다 갔구나. 이제 달력 한 장 남았네. 뭐 그러고 사는 거지 뭐. 뾰족한 수가 있나. 전부 다 기대도 없고 그런 상태로 빠져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금년도 1월 1일 첫 해, 첫 결심,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몇 주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12살 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살 될 때 6월절 성전 방문의 사건입니다. 왜 누가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특별히 기록하였을까? 유대인 소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 12살이면 성인식을 합니다. 미츠바라고 하는 율법의 아들을 의식을 해요. 이제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성인이.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육에 철저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서가 있어요. 이 지혜서는 BC 500년부터 서기 5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에 그들의 율법적인 적용과 지혜의 총집결서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토라, 본격적인 성경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조상들이 겪었던 수많은 지혜들을 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딱딱한 글을 읽기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릴 갓난아기 때부터 그 탈무드의 글자에다가 꿀을 묻혀 놓습니다. 그래서 꿀을 핥으면서 탈무드 책에 취미를 느끼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이 아주 깜짝 쇼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탈무드를 읽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모세 오경을 중심한 율법들을 읽고 어린 조기 교육부터 율법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츠바가 되면 거의 율법을 다 암송합니다. 모세 오경을 다 줄줄 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특별한 학력이 없어 보이는데도 성경 말씀을 유창하게 인용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유대의 소년들은 율법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랍비들에게 점검을 하고 이제 성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12살, 13살 때입니다. 지금 현대는 어린아이들이 13살로 이렇게 날짜가, 남자아이들은 13살, 좀 남자아이들은 좀 덜 떨어지잖아요. 그죠? 여자에 비해서. 여자들은 12살.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12살에 미츠바라고 하는 율법의 아들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다 암기한 거죠. 그런 성인식이 있은 해였기 때문에 그 해의 6월절이 특별합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누가는 인간 예수를 묘사하기를 좋아하는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12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는 성인식을 마치고 유대의 절기를 따라 성전을 방문합니다. 얼마나 일생일대 뜻깊은 방문인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6월절의 의식을 마치고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룻길 가다가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은 것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죠, 부모들이. 그래 얼마나 허둥지둥 애를 찾아갑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 애들 잊어버리면 온 식구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애를 부르고 파출소에 연락을 하고 얼마나 애를 타게 그렇게 찾습니까? 요즘도 미싱 칠드런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잘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이런 쿠폰 뒤에 또는 그로서리 봉투에 미싱 애들 소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그 심정,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흘길을 돌아가서 결국은 원점인 성전에 돌아갔더니 거기에 그 당대의 유명한 랍비들과 예수님이 율법을 질문하기도 하고 답변하기도 하는 그런 문답식으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부모님은 신기해서 지켜봤을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이 지혜롭고 유능하게 토론하기 때문에 랍비들이 혀를 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탄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릴 때부터 지리 문답식 교육이에요. 지리 문답식. 우리 한국 사람들 교육은 일방적인 교육이잖아요. 그 칠판에 쫙 선생이 글을 써놓으면 필기해서 암송해가지고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 당장에 질문을 합니다. 그 당장에 답변을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선생을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지요.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딴짓하다가는 질문에 답을 못하니까. 질의문답식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 토론하게 합니다. 요즘 대학원에서 쓰는 강의법이에요. 먼저 선생님이 강의를 1시간 정도 하지요. 90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30분에서 50분에 그룹을 만들어주고 토론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토론에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점점 상부 학부로 올라갈수록 주로 토론식으로, 여기서 주제를 던지면 토론식으로 신랄하게 준비해온 자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토론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토론 시켜놓으면 꼭 싸움으로 끝나잖아요. 책상 뒤집어 엎고 그날 주기도문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죠? 워낙 토론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래요. 토론이 훈련이. 이게 토론식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니까 크리에이티브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노벨상 수상을 제일 많이 받고 동부에 가면 모든 대학들의 교수의 대부분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철저한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론식으로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이제 현장 학습을 하죠. 그래서 현장에 필드 학습을 많이 나갑니다. 현장 학습을 갔다 와서 그 결과를 또 선생님에게 보고하게 하고 또 자기들끼리 토론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방학 때가 되면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그룹 미팅을 해서 가르치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오늘날 현대 대학과 대학원에서 쓰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대학원에서는 현장 실습을 중요하게 하죠. 인턴십을 중요하게 하고 갔다 와서 보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그룹을 만들어서 동네나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자기가 불분명하던 그런 지식들이 가르치다 보면 완전히 자기게 되잖아요. 이 유대인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토론을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혀를 찬 겁니다. 이야, 대단하구나. 뛰어났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를 야단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너를 찾았다고 이제 꾸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또 답변이 너무 당돌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엉뚱한 얘기를 하죠.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로서는. 부모가 이렇게 찾았다는데 자기는 당연히 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있어야 될 줄을 왜 몰랐느냐 그 말이죠. 상식에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상식적인 말이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말이었지만은 마리아는 마음속에 깊이 두었다. 깊이 두었다. 지금 당장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마음에 깊이 두었기 때문에 누가라는 제자가 주님의 전기를 기록할 때 마리아가 그것을 얘기해 주었을 것이다. 그 말이죠.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전 생활로 그냥 돌아갔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 모치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상식적인 말이 아니라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마음에 그 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성전 방문 기사입니다. 그 기사 가운데도 비상식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양친이 이해 못해서 잊어버린 말이나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이냐 그 말이야. 오늘 우리가 인용해서 그 원리를 추적할 만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연초에 마음먹었던 결단, 결심, 초심으로 돌이켜보자 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은 이 한 달 동안 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의 원리를 따라 살아보자 그 말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말씀입니까?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이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망령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지요. 야페, 구원의 하나님 야페. 그 야페도 부르기가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이 야페란 말을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꾼 겁니다. 이 야페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목역을 제외하고 붓을 따로 딴 붓으로 새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정도로 너무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묵음으로 읽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자음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고대 히브리 언어는 모음만 있고 자음이 없었어요. 자음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암기해서 알아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 말에는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어가지고 모음은 자기가 암기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읽었기 때문에 야페라는 말을 아도나이로 바꿔서 감히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이 진짜 하나님의 명칭이냐, 많은 언어학자들이 연구해서 야페라고 하는 말이 정통말이다. 그렇게 지금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육친, 혈육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15번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중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 쪽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호칭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그러죠. 아랍 말로 아빠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 말은 종교의 혁명이죠. 혁명적인 겁니다. 그만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집에 속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관계성의 삶입니다. 관계성, relationship.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로 밀접하냐 그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안길 만큼 친분이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껄끄러운 자녀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가부장적인 그런 나라였고 유교적인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장유 유소의 나라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가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사고 났든지 뭐 먹을 것이 필요하든지 뭐 학교에서 육성회비를 가져오라 그러든지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 품에서 해결이 됐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집에 속한 자의 삶을 살려면 먼저 관계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혈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로 생명의 유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의 혈연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피오스, 법적인 자녀가 있다. 피오스. 로마 시대에는 법적인 자녀가 많았어요. 자기의 상속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없으면 노예나 일가 친척 가운데 양자를 드립니다. 이것이 법적인 자녀, 피오스지요.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한 시저의 양자가 옥타비우스였어요. 성 어거스투스라고 하는 로마를 완전히 대강국으로 세웠던 그 연약해 보이는 시저의 조카, 그 조카를 자기 아들로 양자를 둠으로 인해서 시저가 비록 암살을 당했지만은 그 아들을 통해 로마를 수습하고 안토니우스를 격파하고 클레오파트 나라를 격파하고 로마를 탄탄한 반석 위에 세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임금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우스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양자, 피오스, 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의 피곤세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 법적인 자녀, 후사, 상속권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테크나가 있습니다. 테크나는 뭡니까? 혈연적인 관계로 생명의 관계가 있는 자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명의 관계의 자녀 테크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양육을 받습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있기만 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뭘 그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비된 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어찌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보호하지요. 우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수없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아차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1인치 차이로 차가 지나갈 때가 많고 10분 사이로 대연쇄 충돌 사고를 면할 때도 많았고, 여러분이 인지하지 않고 생각지 못했던 많은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뻔뻔한 모습으로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우리는 보호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속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장 속에는 3천만 마리의 세균이 드글거려요. 그 세균의 균형이 깨어지면 여러분은 복통이 일어나고 대설설하고 끔찍한 장염과 장암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좋은 균과 나쁜 대장균의 균형을 다 맞춰줌으로 인해서 오늘도 편안한 배짱으로 여러분 앉아가지고 설교 잘하나 보자 하고 지금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속에 우리 하루에 3,300개의 암세포가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면역체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세균을 이기고 병을 이기니까 암세포가 여러분 세포에 들러붙어서 집을 못 짓고 있는 것 뿐이지, 옆집에 지금 암을 앓고 있고 방사능 치료받고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지 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암세포가 여러분 안에 지금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지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소우주, 나의 내면 세계마저도 내가 알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제 얘기했죠? 이 세포학 DNA를 연구하던 세포학자들이 이 세포를 연구하다 보니까 세포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 그냥 막연하게 때려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으로 나와 있어요. 책으로 나와 있어요. DNA를 연구하는 세포학자들이 세포를 연구하는데 세포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포 하나하나에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책방에서 읽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왔더니 지금은 구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에게 탁 펼쳐서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알았을까? 세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칭들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대강대강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고 아직도 여러분 이 우리 몸속에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효소를 발견을 못한 거 아닙니까? 발견을. 지금 한의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입으로 얘기하는 그 효소, 여러분 이름도 외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는 그 음식에는 무슨 효소가 있고 뭐 안토시아닌이 있고, 이야, 왜 그렇게 효소가 많습니까? 발견된 게 300여 가지인데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것이 3만여 가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 소우주마저도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수없는 우리 육신의 신진대사를 위해서 갖가지 효소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어도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이 큐티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신학책을 많이 읽고 뭐 간증을 많이 들었다 그래도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내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겠다는 자세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관계성이 회복되질 않아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저는 강조합니다. 기도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산호세에 지금 막 40여 명, 50여 명이 모이는 좋은 기도원 같은 그런데 모임을 만들어 놓고 저를 오라고 해서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가고 싶었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온 날부터 사모와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NO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가고 싶어요. 제가 가던 기도원이 문 닫았으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사역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NO, 가지 말라는 거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저 혼자만 그런 NO 응답을 받았으면 헷갈릴 텐데 사모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을까 봐 어저께 토요일 날 카톡을 보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 잃을 것이 없지만 내 나이 이 나이에 말씀을 증거할 무대가 너무나 필요하지만은 인간적으로는 아쉽지만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네요. 그래서 약속을 취소합니다. 앞으로 닷새 남았지만은 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지장이 있을까 봐. 왜? 하나님이 순종해야 또 오늘 주일 예배를 축복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조금 미련을 남겨놓고 조금 또 눈치를 보자 하면 하나님이 요게 또 내 순종 안 하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면 설교 말씀을 죽쓰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딱 잘라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답변이 딱 왔어요. 네, 그러십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꼭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외모적으로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겸손하고 좋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참 친화적이고 좋은 사람, 아주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어떡합니까?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이.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금년도에 계속되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 목구멍에서 날랄라거리는 기도는 그는 파리 기도라고. 목구멍에서 날랄라 그러면 안 됩니다.
Jesus player. 초대 기독교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동방 종교의 사제들이 하는 Jesus player, 복식 호흡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배에서부터 창자를 뒤끓는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 목에서 그냥 랄랄랄랄랄 이 안 됩니다. 목은 참 빨리 쉬어서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기도는 상달이 안 돼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그랬으니까 배에서 하는 복식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지저스 플레이어입니다. 이 지저스 플레이어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깊이 있는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스스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의식과 내 뜻대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참, 기도는 노동입니다, 여러분. 노동도 기도입니다. 기도가 노동이라고 베네딕트 수도원의 표어예요. 서기 400년대부터 기도원 운동을 한 베네딕트가 기도는 노동이다. 정말 기도는 노동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앉아있는 자체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궁뎅이를 막 뒤틀다가 그냥 3분도 결국 기도 못하고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한다면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됩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관계성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로드십을. 기도는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아멘. 지금은 비록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까? 전부 다 설교 말씀도 나한테 이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 같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네요. 이러고 팔팔 뛰다가 희생하라, 양보하라, 굴복해라 이런 마이너스 같은 얘기를 들으면 고개를 옆으로 탁 틀고는 시험 받았네요. 이러고는 또 셀쭉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관계성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주권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미국에 유명한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할레이 브록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할레이 브록터는 조그만 비누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오하이오주에 할레이 브록터라는 사람이 비누를 제조하는 그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조그만 회사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우리 회사의 사장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경영하시고 운영해 주세요. 그래서 직장에 출근하는 그 시간 나오자마자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그날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만 직공이 실수를 해서 기계를 빨리 돌리게 되었습니다. 기계가 빨리 돌아가는 바람에 적정량이 들어가 비누가 만들어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만 비누의 양이 적어진 거예요. 하도 빨리 돌아가는 바람에 충분한 비누 재료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 이 생산된 물품들을 다 어떡합니까? 창고에 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함량이 부족한 비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직원이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이 많은 양들을 다 버리면 부도가 날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갑자기 로마서 8장 28절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애따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 믿고 손해가 나고 팔리지 않고 죽을 치더라도 그냥 매점에 내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함량이 부족한 비누가 그냥 상점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소매가 시작된 겁니다. 그 비누가 각 지방에 도달한 이후에 갑자기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비누를 사는 소비자들이 항의하고 데모하고 더 이상 이 비누를 사지 마자 불매운동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그 비누를 찾느라고 사람들이 불이 난 거예요. 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 여론들을 들어봤냐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사장님 글쎄 이 비누가 샤워하면서 목욕탕에서 막 목욕하다가 탁 떨어뜨리면 물 위에 뜬다네요. 물 위에 뜬다는 거예요. 함량이 부족해서. 예전에는 막 비누가 물에 들어가니까 그 비누를 찾느라고 막 목욕하다가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도 되는데 목욕을 하다 보면 이 비누 뜬다는 거예요. 그 비누가 여러분 한국에서 비누의 대명사인 천세가는 아이보리 비누인 겁니다. 아이보리 비누. 남대문 미제 도깨비 시장에서 옛날부터 날개돋이 팔린 비누가 바로 이 아이보리 비누. 오늘날 비누의 대명사는 아이보리 비누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한 직원이 실수한 것 가지고도 아주 비누의 대명사가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한다 그러면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손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 말 들으니까 정말 속상하고 기회를 잃는 것 같은데 그러나 무언가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는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깊이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이 여러분이 일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자다가 잠 안 와서 일어나면 일어난 시간에 기도하고 주무세요. 기도하고 주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에 가장 선지자의 원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선지자가 누군 줄 알아요? 모르죠? 아이고 누군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 에녹은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워낙 조상들이 신앙이 좋으니까 이름도 에녹으로 지었습니다. 예전에 아버님 기도 올릴 때 이 털락시의 시장이 에녹이었어요. 에녹. 장로님이신데 가끔 찾아왔죠. 지금 털락 그쪽에 고구마 사러 쭉 내려가다 보면 에녹이라는 이름이 붙은 털락의 휴교소가 있습니다. 이 털락시에도 이 에녹 장로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믿음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지자의 원조가 에녹 아닙니까? 에녹은 65세까지는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65세에 그에게 자식을 준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자식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여러분 무두셀라는 969살 인류의 가장 장수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두셀라가 969년까지 산 게 아니에요. 그 969라는 천년의 숫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무두셀라를 주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계시를 준 거예요. 내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그가 죽을 때가 되면 내가 홍수의 심판을 보내리라. 무트 죽을 때 셀라 보내리라. 969살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즉 에녹은 그 자식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자식의 이름을 통해 하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계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멋대로 세상에 심취해서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에녹은 그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지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했던 선지자의 일은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주께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들을 정죄하러 하시느니라. 노아 홍수라고 하는 그 시대의 심판뿐만 아니라 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거룩한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는 인류의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300년 동안 예언하며 심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한 거예요. 승천한 것도 휴거의 모형으로 보여준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깊었으면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겠어요. 이제 남은 한 달 여러분과 저는 관계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깊은 기도의 생활을 하되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말이죠, 나이대로 우리가 사는데 유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는 몸을 키우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막 건강하게 운동도 해야 됩니다. 몸을 키우는 시대예요. 그래서 식당을 열어도 대학 근처로 가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먹새가 세고 한창 먹을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곳에 식당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년기가 지나서 중년기까지는 우리의 의식을 키우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성을 발전시키는 시대예요. 그때는 공부해야 되지요. 그리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대인관계를 통해 우리의 정신의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마지막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마음을 성장시키는 시대예요. 마음 가운데 더구나 영을 우리가 성장시키는 시대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20, 30대는 부지런히 열심히 애들을 키웁니다. 뭐 애들에 집중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애들 키우는 어머니들은 막 그때 정신없습니다. 애들을 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냥. 이 20, 30대 막 죽자 사서 애들을 사랑하고 키우죠. 응? 자기를 괴롭힐 자식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키웁니다. 그러다가 40, 50대가 되면 애들 다 키워놓고 애들도 학교 가고 기숙사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빈둥지가 됩니다. 빈둥지가. 여러분 바쁘게 돌아갈 때는 인생이 재미있고 보람도 있어요. 그런데 40, 50대가 되면 인생의 허무가 찾아오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 이런 때는 바로 우리 마음을 키워야 되고 우리 영을 키워야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한국의 아주머니들 이런 그 노년층들은 다 교회로 모였잖아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나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현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TV 드라마, 공상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나. 쇼핑, 블랙 프라이데이, 미친 듯이 그냥 아이고 미친 것들이야. 하여간 좌우지간 TV 하나 서로 뺏겠다고 심지어 뛰어들어가면서 어떤 여자 머리를 꽉 발로 밟는 것도 TV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게 환장들하고 사고 난리예요. 글쎄 정말 미국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아주 창피해 죽겠어. 아주 그냥. 아니 뭐 그렇게 사는데 굶주렸어 그래. 아이고 필요한 것들만 사지 뭐 그렇게 살 게 많아 또. 물론 크리스마스 선물을 장만하려고 그러겠지만 그 TV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추악하기 짝이 없어요. 아주 창피해 죽겠어. 아주. 세계의 언론이 그걸 떠들썩하는데 뛰어들어가면서 집 밟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물건 앞에 미쳤더만요. 전부 다.
아이고, 이미 여러분이 봤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인생의 노년기는 일탈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승화형으로 갈 것이냐,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는 거예요. 승화형은 붓글씨 공부한다, 그림 공부한다, 이게 문화적으로, 교양적으로 자기를 승화시키는 승화형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영성을 개발하는 거죠. 영의 세계를 여는 겁니다. 근데 일탈형은 뭡니까? 인생이 허무해. 돈 있어봤자 소용없어. 자식도 다 소용없어. 그 카지노 가잖아. 카지노, 도박. 돈만 손에 쥐었다 그러면 리노 가고 렉타우 가고 또 더 진출하면 라스베가스 가고, 그 가는 것도 피곤하면 동네 트레시의 카지노, 프레젠테너의 카지노, 동네마다 카지노가 없는 데가 없어요. 거기 가서 그냥 담배 자욱한 연기 속에 앉아가지고 칵테일 먹어가면서 그냥 땡기라 부수라 그냥 블랙잭 하느라고 정신 눈이 뻘개가지고 말이죠. 중독에 걸리잖아요. 중독에. 도대체 너는 뭐에 미쳤니? 미국의 거지 선교사 티사스 앞에 붙은 말입니다. 나는 예수에 미쳤다. 뒤에는 넌 도대체 뭐에 미쳤니?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도박, 마약, 별거에 다 미치죠. 일탈형입니다. 여러분, 일탈형.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이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 승화형의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는 쪽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것은 한계된 육신의 세계를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정말 멋있는 세계예요. 너무나 이 영적인 세계를 리얼리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하고 싶지도 않고 뛰어들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모든 것이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도, 우리 인생의 문제도 영이 잘 돼요. 영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육신이 안락하고 육신이 즐겁고 행복하고 쾌락하고 육이 편안하고 육이 잘 먹고 잘 살면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영이 잘 돼야 되고 영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영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체도 치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여러분의 암덩어리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것을 떨쳐버리면 버릴수록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세상 것을 던져버리면 버릴수록 우리의 영의 세계는 넓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영성의 세계는 여러분이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넓혀주고 열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렇게 신기한 은사가 저 사람에게 왜 왔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답이 이거예요. 그가 그것을 사모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사모하지 않은 자에게 주면요, 개에게 거룩한 걸 준 것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 사모하되 변덕스럽게 오늘 사모하다 내일 곤두는 게 아니라 줄기차게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때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니라.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천국은 다 따나온 당상이라고, 이제는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희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를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모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급한 것은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신앙생활을 대강대강 뭉뚱거려서 도매금으로 내 상상과 추측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기도와 문답하고 대답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외모하고 내면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는 달라요. 제가 이번 사건에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환경이고 여건이고 조건인데 하나님은 no, 가지 마라. 지금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날 가지 마라. 이렇다니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당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당위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나이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면서도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우선이기 때문에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있어야 되는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투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투가 누가복음엔 9번 나오고,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네요. 시간이 없어서. 요한복음엔 5번 나옵니다. 이렇게 당위성에 하나님의 뜻이면 행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자기의 피 흘림을 통해서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분명한 뜻과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당위성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위성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Must be, what should be.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나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타협을 하지 말아야 돼요. 타협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닐 에드몬드라고 하는 영국의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올림픽 경기 당에 반드시 금메달을 따는 우승 후보였어요. 100m에서. 그러니까 영국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모든 사람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올림픽에 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결승전이 주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일로. 닐 에드몬드는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비록 내가 국민들이 기다리는 금메달 후보지만 이 결승전이 주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거부하겠습니다. 영국이 들끓었어요. 민족의 배신자, 국가의 배신자. 어떻게 저렇게 융통성 없는 거를 국가대표로 뽑았느냐. 막 코치를 비난한 기사, 연일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100m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닐 에드몬드는 그날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그가 영국 공항에 내리면 달걀 세례에다가 온갖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코칭했던 코치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400m 경주에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이 코치가 100m 선수인 닐에게 조건을 겁니다. 얘야, 너 한번 뛰어봐라. 아니 선생님, 저는 100m 선수 400m는 뛰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혹시 기회 주는지 모르니까 뛰어봐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코치의 강요로 그는 평일날 뛰는 400m 결승전에 나갑니다. 그때 코치가 쪽지를 하나 전달해 줬어요. 그 쪽지를 결승 스타트선에서 뛰기 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리라. 그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힘이 팍 올랐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비난받은 그였는데 한번 뛰어보자. 드디어 400m를 뜁니다. 그는 46.7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 금메달을 받지 않고 공항에 내렸다면 그는 죽일 놈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환영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경주장에서 육상을 뛴 것은 금메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육상 선수를 그만두고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 앞에 간증하고 그는 중국 선교사가 떠납니다. 그것이 1925년도의 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있어야 될 줄을 모르나이까? 당위성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금년도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위해 마지막 한 달에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심을 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세상에 향한 모든 욕심과 욕망을 잘라버리고 우리 주님 심령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를 회방하러 왔던 모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한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한 달을 진정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